정부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3쪽에 각정료 무일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한 물건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망념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정법의 안목,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하면은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니까, 진여 본성은 자성 청정심이니까 무일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일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본래 무일물이라고 이렇게 육조 해령이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념을 자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깨달음의 내용이란 말을 갖고 우리가 망념을 자각하는 자가 바로 불자다. 그래서 부처는 각자란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부처는 각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깨달음을 이루는 자가 이제 부처고, 중생은 망념을 이루니까 중생은 망념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심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부처인데,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은 망념인 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 있어야 된다.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 참선 수행자가 염기적각 각지적시라고 그래요.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없어진다. 망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인물이라는 것은 원래 자성 청정심을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은 본래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래 무일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진여 자성은 본래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래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본래 무념의 경지다.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다. 그저 원래 본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중생은 비본래고 우리가 진여 자성은 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진여는 본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본래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라는 말을 씁니다. 진여, 자성.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방편 법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여 자성, 진여 무념, 본래 열반,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본래 열반이라는 것은 자성 청정, 진여는 원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심 그 가운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청정심 공이라고 해요. 이게 일체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공이다. 그래서 이제 본래 열반의 경지를 무일물의 경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선에서는 이제 육조 해명이 본래 무일물, 우리가 도노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 자성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선 수행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자성이 본래 청정심이고 본래 무인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자각이란 말을 이제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돈이란 말을 써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돈, 옥 이런 말 씁니다. 단번에 이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은 대상을 두지 않아. 이게 자성이라든가 번뇌 망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을 두지 않고 불지견으로 바로 자각할 때에 진여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이런 말을 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성들이나 우리나라 선성들도 수심이란 말을 씁니다. 수심. 그 보조진울에 유명한 수심결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죠? 수심결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비결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 수는 발심 수행으로 마음을
진여 본심을 깨닫는 비결 이렇게 봐야 돼요.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다 하면은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 것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본래 자성이 청정한데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닦느냐. 이거 맞지 않아요. 이 때문에 이제 신심수행이죠. 그죠? 예. 신심수행의 비결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신심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의 비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심행에서 신심, 불이 신심의 경지를 깨닫는 불법 수행의 비결, 이런 의미로 해야 돼요. 이 수는 먼저 발심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다면은 이건 어리석은 수행이 돼요. 이 때문에 마음은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수무정이라고 그래요. 수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원래 자성이 청정한 것을 깨달아 정득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도 아니고 깨달아 정득하는 대상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의 수행에서는 다가나라는 말씀입니다. 진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각은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으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나와 같이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것. 번뇌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사상적인 근거는 진여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라고 하는 열애장 불성사상을 토대로 해서 불교의 수행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애장 불성사상을 발견해서 제시한 그 설법이 출세간의 제불의 설법이죠. 그래서 제불의 설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법 수행을 할 수 있는 바른 불도 수행의 지혜를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각정요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을 자각해 마치면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갈 때 진여 본심은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공한 것 무일물의 경지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물건이라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거나 집착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일물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 1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위에서 자선이의 번뇌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없어진다. 망념이 없어지면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면은 번뇌 망념은 없어지고 진여 본심의 지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로 이제 공불공 진여법으로 설법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의 진공묘유의 법문입니다. 자, 그 밑에 그런 것을 좀 생략해서 이제 여러분 이야기해서 생략하고 맨 밑에 보면은 무일물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육조단경에서 북종 신수의 개송에 맞추어서 해능이 본래 무일물이라는 한마디로 선의 새로운 경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해서 불법 사상과 전혀 관계없는 선사상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성불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유심의 사상,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닫는 법문으로 종합해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선의 법문이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 이것은 아공, 법공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란 말은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한 물건이 없다. 여기서는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다. 그러면 본래 무일물은 아공, 법공이란 말이죠. 그죠? 일체 개공의 경지를 본래 무일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의 개송에서 발전해서 중국 선불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개송이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는 법문이 있죠. 그 무일물 중 무진장이라는 법문의 출처가 소동파의 유명한 백지찬이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 백지찬 개송을 제가 15페이지에 적었어요. 소동파 전집에는 이 개송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책에 그 소동파의 백지찬이라는 이 책을 보고 제가 이 자료를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동파의 저술로 전해지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한불라의 고제요.
소함이라는 것은 그림 그리지 않는 흰 비단. 옛날에 그림을 비단에다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이, 딱종이에다가 그렸지만은 중국에서는 비단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흰 비단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 뜻이 아주 숭고하다. 만약 방착 반청 타이래요. 만약에 흰 비단에다가 붉은색이라든가 푸른색을 칠한다면은, 그림을 그려서 칠한다면은, 붉은색과 푸른색이라는 두 가지 차별 경계의 분별 시위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무일물처 흰 비단이 무진장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 이 무진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무진장이란 말은, 열애장, 무진장, 이와 같은 의미인데, 무일물처 무진장, 이 첫자란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림도 없는 흰 비단, 그곳에는 무진장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 꽃도 있고 달도 있고 꽃과 달을 보고 있는 누각도 그 속에 다 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일물척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공의 세계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와 공의 중의 의미를 여기서 나누고 있죠. 무일물처, 무진장. 그래서 무일물처는 공이고, 무진장은 불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여일신법이 공불공의 논리로서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일체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 여기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텅 비워진 경지죠. 이게 무일물치는 뭡니까? 자성청정심의 세계죠. 자성청정심의 그 세계가 그냥 자성청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성청정심은 무한한 지혜와 다양한 방편의 지혜와 자비로 공덕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불공이죠. 그죠? 이걸 이제 무일물처 무진장, 이렇게 소동파는 읊었어요. 근데 나중에 벽암록에 가면요, 무일물중 무진장이라고 이렇게 벽암록에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 진여 본심의 어떤 그 세계를 도리로 본다든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져 버려. 이게 법계 전체가 포용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시실론의 논리를 본다면은 진여법이 진공 묘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그렇게 중이란 말로 보니까, 공간의 세계보다도 중의 세계가 법계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공 묘유, 진여법은 공불공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법의 체계를 법수의 논리로 이렇게 읊었는데, 자, 이런 소동파가 무일물처 무진장이라고 개성을 읊은 것도 이 대단한 안목입니다. 정말 이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성을 읊었고, 또 벽암록에서는 이제 진공묘유라고 하는 진여법을 바로 무일물중 무진장으로 해서 중국 선불교의 일반적인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 널리 통용하게 된 거죠. 조주어록에 보면은 어떤 것이 화상이 갚습니까? 질문에 조주는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 구한 것이 없다. 무일물 무소구. 이거는 일체 개공의 경지죠. 무일물은 무심이고 밖으로 구하는 것이 없다. 무소구는 무사예요. 그러니까 무심, 무사가 경지죠. 아공, 법공의 경지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여기서 이제 무일물과 무소구, 무일물 중에 무진장, 아공, 법공의 경지, 무심, 무사의 경지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가 나의 가풍이다. 그 이제 중국 선생들이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보는 자성 천진불이요.
여기서 이제 본원이라든가 본래라든가 본래 자성이 천진불이라든가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천진불이라든가 이 본원이나 본래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그죠? 예. 이 천진불이란 말도 참 본원은 본래나 같은 의미를 보면 돼요.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 자성은 천진 그 자체의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다. 근데 우리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애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을 이게 이제 천진불은 본래 열반. 불교의 그 특색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 중생심은 대상을 분별하는 거니까 세간이죠. 세간법이죠. 근데 이 중생심의 근원에 우리가 진여가 부족되어 있는 진여 본성, 아니면은 열애장, 불성, 이런 말들 쓰고, 법성에서 이건 법성이라고 하죠. 법성이라고 하고, 아니면 또 진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진성, 심심, 극묘 이런 말 쓰죠. 그죠? 법성과 진성은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의 언어들이 본래 열반, 중생심 그 속은 근원적인 본래의 상태는 청정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중생심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으로 생사윤회 업을 짓고 있지만은 우리 중생심의 근본으로서는 진여 본성은 자성이 청정하고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고 부처의 모든 성품으로 부족된 법성 진성이기 때문에 이 본래 진성이 열반이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깨달아서 도를 이루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도를 불도를 깨달았다든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근원에서 작용하고 있는 진여 자성 불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도를 이루었다. 재불열애 그러죠. 그 때문에 중생심은 바로 윤회의 곧 대상이 되지만은 진여 본성은 무엇입니까? 중생심에서 해탈의 세계죠. 그죠? 우리가 해탈은 여기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의 세계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세계죠. 중생심은 망념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는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진여 본성 열애장 불성을 자각하는 것을 도노 변성, 아니면은 생사 해탈, 아니면 각정용 깨닫고 보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없어진 진여 자성을 깨달아 회복하게 된 그 경지를 말하거든요. 이 때문에 진여 자성 열애장이 바로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진여 자성이 천진불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진여 자성을 회복하면은 이것은 천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자연으로 이루어졌다. 이 천이라는 것은 바로 진여 자연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 자연이라는 말 써요. 노장자에서는 이제 모든 사물을 그냥 자연이라는 말 썼지만 자연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 본래의 그 상태지만 그게 애매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천진불을 진여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 자성이 바로 청정심이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 그 자체는 본래 청정한 거거든요. 이 때문에 천진불이다. 그래서 진여 자성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보는 자성은 천진불 그 자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천진불이란 말은
한산시 같은 데도 가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열애장 불성사상을 천진불 본래의 부처의 입장으로 이렇게 설하고 있는 구조. 그 밑에 온분 공거래하니. 그런데 자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세계가 여기에서 나타. 우리가 자성은 천경한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 모든 사물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세계가 바로 이제 오음이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말합니다. 색수상행식이죠. 자기의 마음 작용이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을 오온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온이라든가 탐진치 삼독심이라든가 이런 뜬 구름같이 허망한 번뇌 망념이 서로 가고 오고 할다. 근데 우리 진여 자성은 불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성은 불변인데, 중생의 번뇌 망념이 불변이기 때문에 자성은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여여부동. 근데 중생은 어떠냐 하면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죠. 자의식이 이제 심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중생심을 심, 의식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경계로서 어떤 사물을 색, 수, 상, 행식이라든가 인식하는 구조 체계를 대상 경계, 사물에 대한 감수작용을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기억을 다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기억한 것을 연결시켜서 인식작용을 진행시켜서 저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스스로. 자, 이것이 이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구조를 색, 수상, 행식, 오온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요걸 이제 육건이, 요걸 육건이라고 그러죠. 육건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또 이렇게 다 분별하는 거죠. 색, 성, 향, 위촉부 대상 경계를 처음 다 분별하면서부터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생각이 전부 다 무엇이냐 하면은 허망한 것이다. 이게 원래 일체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번뇌 망념으로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것이 중생의 대상 경계가 실제하는 것이고, 좋은 것은 좋은 데 집착하고 나쁘면은 싫어한데 분별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업을 짓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청정한 진여의 지혜를 장애하기 때문에 번뇌 망념으로 업을 짓게 되고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선기질을 공부하는데, 진여 자성에 의해 가지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지 중생심 그 자체가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업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여 자성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중생심이 번뇌 망념을 일으킨다 그래요. 자, 진여 본심에 의해서 자의식으로 망념을 일으키면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지 중생심이 실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음의 뜬 구름이 헛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번뇌 망념으로 일으키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는 자성은 천진불인데 중생이 쓸데없이 망념을 일으켜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업을 짓게 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열애장에 의해서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업을 짓는다. 자, 다음 구절도 삼독수포 허출몰이요. 그 탐진치 삼독심과
탐지지 삼독심으로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것은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허망하게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출몰은 생사와 같아요. 생사망념이 일어났다 소멸지는 거지죠. 그때 이 생사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 마치 무엇이냐, 헛개비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것은 물은 수성이죠, 그죠? 예. 자성이라든가 이 수성입니다. 수성은 물 그 자체인데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물거품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바람의 작용에 따라서 물거품이 잠시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지, 물거품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화나와 같다. 실체가 없다. 근데 그 화나와 같은 실체가 없는 번뇌망념의 물거품이 업을 짓고 또 다시 또 다른 업을 만들어가는 인연을 초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중생이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면은 항상 일체유의법과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번뇌망념에서 자신이 업을 짓는 일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삼계에 윤회한다든가 화택세계에서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 본분의 본래의 삶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중생이, 일체 중생이 대상경계에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에 벗어나도록 자, 진여자성, 열애장, 불성사상을 제시해서 중생심에서 번뇌망념의 업을 짓지 말고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깨닫도록 변성성불하라.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체득하라. 이렇게 법문을 쓰란 것이 뭡니까? 바로 출세간의 방편법문이다. 이죠. 그래서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이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음이라든가 삼독심이라든가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이라든가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업을 짓는 것이지, 삼독심과 오온이라든가 육근 육진을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망심은 전부 다 진여자성 열애장에 의해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물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도 이런 말 쓰죠. 풍력소정이다. 풍력소정이다. 자, 이 말이 유마경인데 지수화풍이라는 4대의 작용에 따라서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8가지 팔풍을 이야기해요. 이 팔풍이 무엇이냐면은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과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여자성 천진불의 입장에서는 팔풍이라든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데, 번뇌망념의 바람이 일어나면서부터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서 업을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끊임없이 전환되면서 업을 짓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풍력, 바람의 힘에 따라서 전향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전부 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념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또 다른 업을 짓게 되고 또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이것이 바로 일체유의법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생의 일체유의법이 실체가 없는 그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일체법이
실체가 없는 것에 일체법은 무엇인가? 바로 세간법과 출세간법. 자, 여기서 일체유의법, 세간의 일체유의법입니다. 중생식으로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일체유의법이 영웅황포형이다. 실체가 없는 거죠. 뜬구름처럼 물거품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애착을 갖게 되면서 업을 짓는 거예요. 자, 출세간법 의미가 세간법에서 벗어나도록 출세간에 방편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방편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출세간의 법문 역시 은설로 설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린 거죠. 처방전.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신병이 치료되고 나면 이 처방전도 필요 없는 거죠. 그것도 출세간법도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에 대해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여실하게 잘 판단하고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세간법에 걸리거나 출세간법에 걸리거나 어느 쪽에 걸리면은 집착 대상 경계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탈 열방 깨달음이라고 뭐 진흙 보는 자성이라든가 천진불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이런 말을 사니까 열애장이란 법문이 대단한 줄 알고 열애장이란 말에 속박해서 그 언어를 꼭 의식하고 있으면 열애장에 집착해버리는 중생이 또 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일부합도 한마디 아무리 훌륭한 방편법문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마디 방편법문에 집착하면은 나비가 얽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모든 방편법문을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에 공덕행에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은설에 속박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쓰는 말이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모두 초월하지 않으면은 자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이제 오음부이라든가 삼독수포라든가 이것은 일체 유의법으로 이루어진 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독심이나 오음이라든가 육권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의 망심은 진여 자성에 의거해서 바람에 따라서 뜬구름이 일어나고 잠시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밑에 정실상이여 무인법이라. 여기서 이제 실상을 깨달아 정덕한다면은 인법 주관적인과 객관적인 대상의 법이 모두 다 없는 경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여의 실상이 있죠. 그죠?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한 모습인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의 진실상 이런 표현을 써요. 진여법을 다른 말로 하면 제법 실상법이라고 했어요. 법학에서 일체 제법의 진실한 실상.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법하게 십여시처럼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논리적으로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여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소멸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공불공이라고 표현하지, 그죠? 그 세간법의 모든 번뇌망념이 비워진 거죠. 중생심이라고 표현합시다.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운 상태고 불공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불공이란 말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진여법으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도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모든 망념이 다 비워지는데,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죠? 발심수행이죠. 이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정각으로 이루어지는 본분사를 내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진여법을 여법하게 실행하는 방편법문, 수행의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여실상을 깨달아 정덕하면은,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입니다. 인법, 주객, 자타, 이런 두, 인경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은 없다. 이런 뜻이죠. 즉,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룬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정독하면, 그럼 어떻게 정독해야 될까요? 자, 실상을 정독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은 아공, 법공의 경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제법 실상이어도 법입니다. 제법 실상 진여법을 진실상을 정독한다. 우리가 법성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법성계. 정지, 소지, 비유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정지라는 말은 법성, 원류, 무의상이라고 했죠. 그죠? 법성. 법성이라든가, 법성에서 진성이라든가, 이 두 가지 말로 쓰는데, 법성과 진성은 열애장이겠죠.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의 근원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성, 진성인데, 법성을 정독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바로 법성을 정독하고 진성을 정독하는 것이 바로 진실상을 이루는 경지이겠죠. 그죠? 똑같은 개념. 그러면은 법성이 부족된 사실을 다 아는데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법성과 진성을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지, 소지, 비역입니다. 깨달아 정독해야 되겠죠. 그 깨달아 정독하는 경지는 어떻게 있어? 발심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면은 중생의 망념이 다 비워지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지가 바로 법성이 정독된 진실상이 돼요. 그래서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정실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여실상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제법 실상을 깨달아 정독하면은 주관적인 입장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의 망념은 일체 소멸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 논리입니다.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경지가 바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한 진실상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지소지 비여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생심의 망념을 어떻게 비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게 있죠. 이 때문에 항상 불교의 수행은 바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 정도 하는 것은 자각, 성지 이런 말은 전부 다 앞에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깨닫는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 뒷장에 다시 설명을 조금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실상은 법화경에서 설하는 제법실상의 법문으로, 제법실상은 궁극적으로 다르게 말한다면 진여를 말해요. 자, 이걸 실제라고 하고 진제, 법성, 진성, 열애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연 법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화경에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발심 수행, 그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12여시로 설명해요.
10이라는 숫자하고 여시라고 하는 거하고 합쳤어요. 이게 바로 진실상이, 제법실상이 여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표현했는데, 자, 여기 내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법은 진여의 실상과 진여 법성과 진여의 근본 당체와 진여 일심의 독자적인 지혜의 힘과 진여 일심의 창조적인 지혜 작용과 진여 일심의 근본과 진여 일심의 지혜에 반연되어서 진여 일심의 깨달음과 진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과보를 이루니, 즉 진여 일심으로 발심 수행하고 진여 일심으로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는 진여 삼매는 구경에 평등하여 열애의 지혜로 실행되는 경지다. 이렇게 내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 10여시 번역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법화경에 원래 10여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 10여시의 원문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구마라적이 대지도론에 있는 문장을 참조해서 10여시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시는 진여 일심이에요. 진여 일심. 예.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바로 진여법이, 자, 이렇게 봅시다. 진여법이 10여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여시로.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숫자와 여시라는 말이 되죠. 여시라고 하는 것은 여시설법, 여시아문하죠. 이게 뭐냐면은 진여일심법이 중생심의 망념이 비워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청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이라는 숫자로 여기서 연계해.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항상 했지만 10은 원수예요. 원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깨달음의 대원각이라는 말도 나와요. 대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리 설명을.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비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에, 우리가 마하반야 바람이라 할 때 마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뜻이죠. 그 비교가 없어요. 절대의 경지를 말해. 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마하반야 할 때 대라고 했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이 없어. 완전 무결 상태라. 완전 무결.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원만의 의미를, 완전 무결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경지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8과 9는 모지라는 숫자예요. 1이 모지라고 2가 모지라고. 10은 원수예요. 원만한 숫자라. 11과 12는 정수라. 늘어난 숫자라. 자, 하나는 모지라고 하니 늘어난 거죠. 그죠? 이 때문에 언어 같은 데서도 중도, 중용을 이야기할 적에 과유불급이라는 걸 써요. 지나친 숫자는 모지라는 숫자와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나치고 모지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원만하지 못한 거죠. 이게 중도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이제 중용의 덕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표현인데, 불교의 철학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을 원수로서 원만이라,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원만한 경지, 이것을 이제 하나의 원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원만한 입장, 그래서 깨달음,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위대하고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를 10여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이 법은 평등하다 이런 말 쓰죠. 10여시 가운데 본말 구경 덤이란 말이 평경이라는 뜻입니다. 본말 구경 덤. 본이라는 것은 발심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에 말씀 수행과 구경의 깨달음이 평등한 것이다. 시각과 본각은 같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 진여일심으로 발심하고 진여일심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시각 깨달음과 본각의 깨달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여 시가 여시로 출발해서 여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세계를 10여시로 설명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모지라는 것을 이렇게 수리해서 보충하고 깨달아 정득해서 얻은 것을 대상으로 얻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본래 완전 무결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발심 수행하고 본래 깨달음을 이룬 본래의 상태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 불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불이 법문이라든가 공의 법문이라든가 본래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진여법에 의거한 불교의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을 다양하게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수의 논리를 진여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로 이해하면은 항상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법의 논리 체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법성계의 유명한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구동 명의불 궁자,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 그는 바로 중도다. 중도가 바로 이제 중명과 중도를 보통 혼란을 두고 있는데 중도라는 것은 원래 본래를 중도라고 합니다. 본래. 예. 공의 세계를 바로 중이라고 해요. 자, 이걸 이제 진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중이라고. 왜 중이라고 했냐면은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도 내가 법계를 갖고 이야기해요. 이걸 하나의 법계라고 해요. 중도 법계라고 봅시다. 이게 선은 무엇이냐면은 시간, 3세라고 하는 시간이고, 공간은 무엇이냐면은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 하는 말로서 일체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원상에다 다 포용해버리죠. 그죠? 그 하나의 원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심이다. 우리 일심 가운데에 시방 3세가 모두 다 함께 포용된 것이 뭐냐? 중도 실상이 되버립니다. 불교는 시간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공간을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대상으로 두면은 시간, 공간을 대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이게 시간, 공간이 진여 일심 속에 전부 다 함께 포용되어 버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여시가 됩니다. 여시가 돼요. 이게 일심이 여시에 작용하는 그 세계가 바로 중도가 되는 거죠. 그 중도 가운데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다. 그래서 시간은 뭐냐? 지금이라는 시간. 공간은 여기라고 하는 공간. 자기 일심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중도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도는 내가 일체 법계와 하나 된 지금 여기 자기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운데 중에 시작과 끝의 중간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로 만든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우리가 중도 이렇게 말쓰면은 길을 가다가 이 중간 여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양쪽 끝에 가운데라고 하는 세 가지 차별에서 중도가 되버려요. 양쪽 끝을 의식하고 있는 중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안 됐죠. 이 중은 세계, 우주, 모든 법계 가운데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가 법계와 하나 된 경지이기 때문에 중은 법계와 불의의 관계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를 칭견한다든가 내가 재불열애의 경지가 된다든가 할 적에 자기와 재불열애가 하나가 된 경지를 친이라고 그래, 친. 여기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도를 잘못 이해하면은 중용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가운데 절충이라든가 이런 사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진여법에 의거한 중도, 진여일심법에 의거한 중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그 경지로서 중도를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를 글자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찰나멸각 아비업이요. 찰나멸각 순간에, 찰나라고 해서 1년입니다. 1년의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그래요. 그 시간 중에 불교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적에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하고 가장 긴 시간을 급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1년 적시 무량급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는 시간을 대상으로 두면은 차별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을 두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예요. 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급이라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년과 급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다. 일심의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의식 속에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의식에서 시간을 대상으로 인식하면은 1년이라든가 급이라든가 이것이 긴 시간, 짧은 시간이 만들어지지만은 진여일심으로 되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시간, 공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즉시 무량급이라. 그래서 1년의 긴 시간이나 찰나나 긴나 이것이 바로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경지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찰나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찰나의 멸각 아비지옥의 업장을 모두 다 멸각시킨다, 소멸시킨다. 자, 이것은 찰나의 순간에 아비지옥의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말은 발심수행으로, 발심수행이 찰나 이루어지죠. 1년에 발심수행이 이루어지죠. 그죠? 찰나. 1년에 발심수행. 발심수행으로서 정각을 이루게 되지,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면은 여기에 중생이 업을 짓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지죠. 이 때문에 일체 개공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업장도 소멸됩니다. 이 때문에 찰나의 발심수행으로 아비지옥에 타락하게 되는 중생의 모든 업장을 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모든 인연은 발심수행의 인연으로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심수행은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어야 되겠죠.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룸과 동시에 중생심의 삼독심, 오역죄, 아비지옥에 타락하는 5가지 그 오역죄를 지으면은 아비지옥에 타락되는 업장인데, 이 오업장을 모두 다 소멸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불교에서 유명한 그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의 몸에 손상을 가거나 성담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이나 이런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역지에 떨어지는 이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됩니까? 했을 때 이제 유마경의 이 법문이 비도행을 하라. 비도행이라는 것은요, 상도와 비도를 이야기해요. 상도는 중생으로서는 업을 지을 때는 아비지옥에 떨어지지만은 비도,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 모든 아비지옥에 타락하는 업장을 소멸하게 된다. 오역죄를 소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도와 비도를 갖고 이제 이 본문을 쓰라는데, 보통 이 상도는 중생의 세계를 말해요. 중생의 세계를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죠? 오상, 오륜이라든가 언어로 모든 것을 중생의 유의법의 세계를 말하고, 비상도는 불심의 세계. 불심은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상도와 비상도를 중상도를 반상합도라는 이런 말을 쓴다. 도를 수행하려면은 상도에 입안되어야 도를 깨닫는 이런 말, 반상합도. 이 반상합도라는 말은 주역에 이제 또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중국 선성들이 이런 언어를 가지고 비도행, 비상도, 요걸 이제 비도행이라고 해요. 이제 유마경의 비도행이라는 이 법문을 반상합도란 말로서 중국 선에서는 이렇게 통용을 해버려. 그러면은 상도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생의 세계고, 비도행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심의 지혜로운 세계를 비도행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입안되어서, 상식에 입안되어야 도에 개합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 중생의 상식에 입안되는 경지는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지. 이걸 이제 반상합도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이제 그 반문문 자성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이 말도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거는 통일을 말할지게도. 우리가 상식으로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되돌리켜서 입안해서 이런 말입니다. 자성이 다 듣도록 해야만이 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귀에 들리는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면은 상도가 돼. 중생의 세간의 소리를 듣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듣고 인식하는 중생 세계가 되지만은 이 소리를 되돌이켜 입안해야 돼. 그렇게 해서 진여자성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진여자성은 대상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 도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불수행도 마찬가지고 참선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리를 대상에서 소멸해서 원성의 지혜로 자각하는 소리로 되돌아갈 때 도를 이루게 되는 그 법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비업이라든가 이런 말도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업장을 일념의 자각 발심으로 해서 소멸시킬 때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모든 중생심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임재록의 유명한 유마경의 법문을 참조해서 5가지 오역죄를 범하고 무간지옥에 타락하는 죄업을 짓는 비도행의 수행자가 되도록 설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 유마경의 이런 법문들이 임재록의 이런 법문을 유마경의 이런 법문이라든가 불교의 수행체계, 진여법의 수행체계의 논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자의식의 주관과 의식의 대상 경계인 객관, 마음과 경계, 상대적인 차별심을 모두 함께 텅 비우고 일체의 만법이 본래 어떤 형상도 명상도 없는 경지에 즉 진여일심의 지혜를 자각할 때 발심 수행할 때 소멸되는 경지죠. 벽암록 그 보면은 당대의 시인 부순학이라고 한 사람이 시를 인용해서 황룡 오신선사가 참선 수행을 하는 거죠. 이 더운 날에 참선 수행하는데 번뇌 망심을 멸각한다면은 불도 저절로 시원하게 되리라. 이게 피설을 한다고 해서 더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마음으로
더위를 의식하는 망념이 소멸되면은 시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읊은 거예요. 그 이제 황영 오신사가 더운 여름날 자선하고 있는데 그 오신사가 자선하고 있는 모습을 두순하기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어디에 물가에 피서가고 있는데 오신사는 이 더운 날 앉아서 자선 참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해.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입니다. 예. 번뇌 망념을 멸각시킨다면 불도 저절로 시원하게 되리라. 그래서 암선, 참선 수행은 반드시 산수를 찾을 필요가 뭐 있느냐? 번뇌 망념을 멸각시킨다면 불도 저절로 서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쓴 거죠. 이걸 이제 동산 양계 선사가 더위나 추운 곳을 모두 다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한 본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더위나 추위를 대상경계로 분별하면 중생이 되겠죠. 그죠? 더위나 추위를 의식하는 분별심을 모두 다 비워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더위나 추위도 없는 경지를 이룬다. 그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시를 얻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장망어 강중생이라. 만약에 삿된 견해로 거짓 설법하여 중생을 속인다면, 여기서 이제 삿된 견해로 이렇게 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만약에 삿된 견해로 거짓 설법하여 중생을 속인다면은, 이게 망어 설법을, 이게 중생을 속이는 설법으로, 그 이제 우리가 중생이 업을 짓는 일로 망어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설법을 잘못하는 것을 망어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정도가가 영가 형각이 내가 이런 정도가의 법문을 읊지만은 결코 중생심의 삿된 견해를 갖고 얻는 거 아니다. 정법의 진실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개송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법의 안목으로 여시 설법이 해야 되는데 중생의 번뇌 망심으로 삿된 견해로서 설법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유명한 본문이 이제 내가 20페이지 써놨습니다. 유마경 제작품에 유마의사가 가전년 존자에게 이런 본문에 가전년 존자여 중생의 생멸심의 작용으로 진여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무의 생멸심행으로 설 실상법이라 이런 본문이에요. 가전년이 처음 이제 출가한 비구 어린 사미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이제 해설해주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볼 적에 가전년이 정법을 설하기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갖고 사미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전년에게 충고를 준 말입니다. 가전년이요. 중생심행으로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자, 중생심으로 설하는 법문을 듣게 되면은 중생심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법문이 아니라 그거는 세간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우리가 요새 뭐 사찰에 가서 법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세간의 이야기를 갖고 법회라고 하고 있잖아요. 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좋은 이야기, 싫은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 법회한다고 하는데 법회는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깨닫도록 설하는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 법회지 세간 이야기를 어떻게 법회냐 이거죠. 자, 세간 이야기 듣고는 세간의 이야기를 대상 경계로 분별하면은 세간의 중생심이 더 정장되지 바로 불심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국 선생들도 제자들에게 법문할 적에 설법하고 난 뒤에 항상 내 눈썹이 몇 개 남았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어 설법을 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향선사 같은 사람이 법문을 하고 나서 보라 내 눈썹이 몇 개 남았는가. 난 여러분들에게 설법했지만은 나는 거짓 설법 안 했다. 자신 있게 이제 확인시키는 이런 법문을 하는 거죠. 금강경의 설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하는 것이다.
그 무법가설이라는 법문을 해요. 이 금강경에 이게 무법가설이라고 하는 이 법문의 의미를 내가 참 자주 이야기하는데, 글자대로 다 이해를 하고 글자대로 설명하니까 의미를 진여일심법으로서라는 법문의 의미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법은 공입니다. 중생심을 텅 비운 진여일심의 지혜를 설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금강경에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라 이 설법하는 그 의미를 설해놨잖아요. 진실을 설하고는 진실된 말을 설하는 자요. 진실된 법문을 설하는 자요. 여법한 법문을 설하는 자요. 거짓 법문을 설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법문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그 법사품에 법학에도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법자에 앉아서 사부대정에게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해야 한다. 자, 이런 법문들이요 여시설법을 이야기합니다. 여시설법. 그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은 자기의 주장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일자불설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설법이 아닙니다. 진여일심법으로 여시설법한다는 것은 제법 실상을 여법하게 제시하고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법문이 이제 훌륭한 의사 비유라든가 길을 안내하는 도사의 비유인데 의사가 환자의 병을 바르게 진찰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똑같은 병을 똑같은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는 길을 만인이 똑같이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는 거다. 이런 법문이 바로 여시설법입니다. 그 유명한 법문이 이제 설법하는 사람은 설한 것이 없고 청법하는 사람은 들은 것이 없다. 이런 말 써요. 무설설 무문문 이런 말 쓰죠. 그죠? 자의식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식으로 듣는 것이 없어야 돼. 이건 진여일심으로 여시설법하고 진여일심으로 여시아문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삿된 그 견해로서 허황되게 설법을 하게 되면은 자초발설 진사급이다. 한량없는 세월 동안 혀를 뽑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이다. 자, 삿된 견해로서 허황된 법문을 설한다면은 이런 자기 스스로 진사급이라는 것은 유명한 진접항사급이라고 하는 그 급에 대한 비유법이 그 법학이 나오죠. 화성유품에 삼천진정급이라든가 있는데 삼천국토를 지나가면서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그 먹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삼천급을 다 갈아서 먹물로 만들어서 그 먹물 한 방울을 한 나라를 지날 때마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물이 다 없어질 때 이게 바로 1급이라. 이게 무궁무진한 비유르죠. 그죠? 겐지스강의 모래알 비유 아니면은 반석급 40리야 되는 큰 바위에 천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그 옥기설 한번 스쳐서 그 반석이 다 돌이 다 없어지는 것이 1급이다. 겨자씨를 40리 되는데 겨자씨를 박아서 그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 하나를 빼갖고 다 없어질 때 1급이다. 이런 무궁무진한 숫자로 비유하는 이런 법문들이 비유법문입니다. 비유법문인데 이 진사급도 무궁무진하게 오랜 세월에 이런 뜻입니다. 그 혀를 뽑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망의설법에 대한 고통이 이런 엄청난 고통이다. 이런 비유인데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선성비구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대반열광의 법문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가섭보살품의 선성비구가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할 때 아들인데 이체의 모든 경전, 12부 경전을 모두 암송했지만은 암한심, 교만심으로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선성비구는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고 옳고 있는 것처럼 멸관경에서 선근이 끊어진 일천재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혀를 뽑는 고통이라는 정법 염처경에 또 육아론 이런 책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옥의 고통을 받는 비유 부문이죠. 자, 그 밑에 단 돈 강요하니 열애선이요. 그래서 돈 강요. 이 돈이란 말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는 이제 각정요 했죠, 그죠? 각정요 무일목을 했는데 얘는 돈 강요 열애선 이렇게 나오죠. 돈이란 말이 참 어려운 용어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옛날에 우리 강원에서는 몰록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몰록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 이거 참 애매하죠. 몰록이란 말을 써도.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애매하게 이해하기 하니까 단번에 이렇게 나는 씁니다. 단번에. 이게 단번에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경과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심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심의 일체 유심조 있죠, 그죠? 유심조의 실천을 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중생심을 바꾸는 거죠.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의 의미는 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미 개요 이런 말 쓰죠, 그죠? 전식 덕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회전의 축이나 마찬가지라 우리가 수레바퀴가 굴러갈 적에 수레바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회전축이잖아요. 이 회전축 우리가 지돌이라고 하죠. 지돌이. 이 수레바퀴에 굴는데 회전축이 축이 돌아가지 전환 바뀌지만 이것은 축이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이거 축을 무엇이냐 마음에다 표현한 거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건 이제 중생심이고 불심이라고 하십니다. 회전 우리의 마음이 중생심을 회전축을 돌려고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구조를 돈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단번에 간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어디 바꾸어서 어디로 가서 시간 공간의 경과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미혹을 굴려가지고 깨달음으로 전향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할 적에 모든 경전을 맨 처음에 지식으로 익히잖아요. 지식으로 익히는데 참선 수행해서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선 수행이거든.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식을 불심의 지혜로 전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돈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발심 수행해서 자각을 함으로 해서 진여 일심으로, 진여 본심으로 바꾸는, 돌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환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선에서는 전심, 또 전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위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중생심을 바꾸는, 불심으로 전향시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녹하는 것은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인데, 불교에서 이것을 단번에 바꾸는 것을 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아바락하는 건 뭐죠?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원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건데, 원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구조 체계를 돈으로.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 닦아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심을 비우고 본래로 되돌아가게 함으로 해서 불교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본래의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도에 의해서 이루어요. 도를 다른 말 한다면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 초발심으로 정강을 이루게 되고, 이런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유명한 수능경의 법문이 있어요. 이걸 같이 또 이해를 하는 것도 좋겠네. 예. 이적도는요, 도는 납니다. 예. 성호병수하고 사비돈제 인차적입니다. 자,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법인데, 이법을 우리가 바로 진여 본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 법성, 진여 본성. 자,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중국에서 논리적으로 기실론에서 이 말을 처음 써요. 이 기실론의 수능에 있는 말입니다. 진여 이법은 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는 돈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여 이법을 말합니다. 진여 법성은, 진여 본성은, 불성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돈으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 일체의 중생의 번뇌망념은 다 소멸돼 버려. 이거 어떻게? 다른 말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고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중생의 번뇌망념은 모두 소멸되는 것이고, 이런 말입니다. 이 수능경에서 환경의 발심 수행의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개성으로 정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는 무엇이냐? 현실입니다. 현상. 현실의 모든 시처 인사, 시간과 공간에서 사람이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 시처 인사가 이 사입니다. 저 바로 시절 인연의 이잖아요. 이 사는 현실의 시절 인연의 내사, 이걸 말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차례차례 순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지혜로 다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방편지혜업이다. 이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것은 근본질을 체득하는 것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처 인사의 이런 수연성,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 이는 도노다. 진여 법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도노.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법문들이 이제 수능경이 조사선의 소위 경전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이런 아주 법문들을 중국적인 방편 법문으로서 새롭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성들이 도노 견성, 도노 성불 이 언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노란 말이 일반화됩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 제가 한경에서 초발심이 정각이요 이런 말의 법문에 의거해서 자선이에서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은 소멸된다. 영기적각 각지적실 이 두 구절로 요약해요. 그래서 이 영기적각 각지적실이라는 이 법문은 규공종밀의 도서 그 다음에 육조단경 이 법문에 의거해서 이 자선이의 이 법문으로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애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능가경에서 열애선의 경지는 자각성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열애선은 자각성지요. 자, 위에 구절하고 같이 봅시다. 돈강요 이것은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요. 열에서는 자각성지요. 같습니까? 같죠? 예.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여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요. 그럼 열에서의 경지는 뭐냐?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성스러운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열애선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 때문에 황명의 이 법문을 토대로 해서 중국 선성들은 발심 수행해서 정도, 도를 이루는 이게 구도와 정도의 이야기를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도와 정도를 이루는 모든 수행 체계를 여기서 요약해서 정리해 준 겁니다. 도노로 해서 정각을 이루어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 자각 성지를 이루는 열애선의 경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의 남종선에서 화택신해가 열애선의 경지를 기치를 내들죠. 열애선의. 그래서 자각 성지가 열애선의 경지다 하는 법문을 북종의 청정선, 즉 청정선은 무엇이냐? 거울에 먼지가 끼면 또 틀고, 먼지가 끼면 또 틀고, 원래 청정한 진여 자성을 회복하는 수행으로서 자선 수행에 초점을 뒀는데, 그런 어리석은 수행하지 마라. 본래 청정한 열애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여 자성을 깨닫는 자각으로서 성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 성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됩니다. 정지 돼 있죠. 정지, 소지, 비여경, 경지가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지견,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열애의 경지,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 이게 바로 열애선의 경지를 이룬다. 그럼 내가 뒷장에 22페이지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규봉 종밀의 선은 제전집 도서에 선의 종류를 외도선, 외도선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게 외도선입니다. 범부선, 범부들의 수행, 이게 어리석은 자의 수행을 범부선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 망념을, 진흙탕을 갖고 진흙탕을 씹는 것이 바로 범부들의 수행에다 비유.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참선 수행자도 이런 범부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예. 소성선은 뭐죠? 바로 정상만,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고자 한쪽만 추구하고 있는 선. 대성선은 보살입니다. 보살. 보살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선을 닦는 수행. 최상승선은 무엇이냐? 최상승은 우리가 건강경이라든가 법화기에서 설하고 있는 최상승선인데 바로 제불의 경지를 최상승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상승선이 바로 열애선의 경지요, 열애청정선이요 이렇게 이제 중국선에서는 종합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정도가에 보면은 1초직인 열애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같이 열애선의 경지와 같이 한번 봅시다. 자각성지 뒤에 1초직인 열애지. 자, 1초 시기 열애지 이런 말 쓰죠, 그죠? 1초는 뭘까요? 1초. 자각하는 것을 1초라고 합니다. 뭘 자각했죠?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가 1초가 되죠. 그래서 초는 무엇이냐? 일심으로 중생의 번뇌 망령을 모두 초월한 경지예요. 그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되면 중생의 번뇌 망령이 모두 다 비워지게 되죠. 여기 바로 초발심의 정각을 이룬 경지를 1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발심하는 것,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 열애의 경지에 곧바로 직입한다. 열애의 경지와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입이라는 글자가요, 더럭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든가 열애의 경지와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진여일심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는 열애선이다. 열애선, 자각성지, 1초직인 열애지.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에 이 한마디가 멋있는 말이죠. 그죠? 1초직인 열애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자각성지를 이루는 열애선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육도만행 최중원이요. 육도만행이 육바라밀의 모든 수행, 일체의 모든 수행, 육바라밀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모든 수행을 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행이라고 구법수행 이런 말 쓰죠. 수없이 다양한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통해서 만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육바라밀의 수행하는 그 가운데에 일체의 모든 보살도의 수행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걸 더 줄이면은 개정의 사막이 들어갔고, 개정의 사막을 더 줄이면은 일심에 다 들어가. 그래서 일심에 사막이 들어가고, 개정의 사막이 들어가고, 불법성 삼도가 들어가고, 육바라밀이 들어가고, 일체의 모든 보살 만행이 다 들어가, 일심에 다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육도 만행이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 가운데에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다. 자, 궁극적으로 육도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뜻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지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육바라밀, 개정의 사막, 모든 불도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보살도의 수행을 보통 육도 만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선정, 지혜. 근데 이제 대성기실론에 오면은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을 5행으로 정리합니다. 이 5가지 수행으로. 그래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불법성 삼보로 정리하는 그대, 진여일심의 지혜 속에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는 경지다. 그 조정사원의 이제 청양진관선사의 말을 한번 봅시다. 만행은 자신, 진여일심의 지혜를 여의지 않는다. 일념의 만법의 모든 수행을 부족하고 있다.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이 선정이며,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인 것이니,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반영되지 않는 선정이 사이고, 공을 살아갑니다.
발심 수행을 말해요. 여기 사는 망심을 비우고 망신하지 않는 불생을 바로 공의 경지를 지게라고 한다. 이게 개를 닦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사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육도 만행은 임재어록이라든가 중국 선생들이 육도 만행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육대 만행을 형식을 따르는 것은 이건 장언문이다. 불사문이지 이것은 불법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게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다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말이죠. 몽리명명유육치요 꿈속에서는 분명하게 육도 윤회가 있었지만은 이게 꿈은 무엇이냐 중생의 유의법의 세계입니다. 자 유의법의 세계를 여기 영홍한포영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중생심의 일체 유의법 가운데서는 꿈속에서는 육도 윤회의 세계가 있었지만은 자 진여일심의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윤회의 세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구절하고 연결돼서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간의 모든 일을 꿈에다 비유하죠. 예? 이 일장춘몽에다 비유하는 건데 예, 이것은 바로 화나와 같은 그 중생의 세계가 허망한 세계를 꿈에다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도윤회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의 윤회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불교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신법의 윤회입니다. 신법의 윤회. 예. 이것도 우리가 윤회설을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파니사드 외도의 윤회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해가지고 범천이라고 하는 세계를 두고 있어요. 범천 브라마나 세계. 그러면은 아트만 모든 존재의 계화를 말한다. 모든 존재의 계화와 우주적인 영혼이라고 그래. 이게 우주적인 영혼. 보통 이제 모든 종교가 하늘을 대상으로 해서 이상의 세계를 설정하기도 하고 우주적인 신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개체적인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주적인 영혼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주적인 영혼과 개체적인 존재의 영혼과의 연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우주의 영혼 본래로 되돌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모든 해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파사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윤회설은 윤회를 해탈하는 길은 바로 범천으로 우주의 영혼 본래로 되돌아가는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혼이 윤회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 윤회하는 겁니다. 우파니사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영혼을 극락에 가고 영혼을 천당에 가고 영혼이 윤회하는 데서 영혼이 해탈하는 이 문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바로 무아설이죠. 불교는 무아설이기 때문에 영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나트만이요. 영혼이 없어, 불교는. 이때 불교에서 윤회는 뭡니까? 영혼이 윤회가 하지 않는 게. 응? 불교의 윤회는 업이 윤회하는 겁니다. 업이.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중생심으로 짓는 모든 것이 업장이 되죠. 그죠? 업장이 윤회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 업이 윤회하는 겁니다. 업이. 그런데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서 신구의 삼업이 업장으로 윤회의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이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힘은 뭐냐? 염념몰이십니다. 일념일념의 발심 수행에서 처처 안락국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해야 돼, 불교는. 이 때문에 항상 돈, 강요, 열애선, 자각성기, 초발심, 정각, 이 수행이 불교는 바로 중생심의 업장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념의 아비지옥에 타락하는 업장을 소멸시킨다고 그랬죠. 일념에 이런 말이죠. 일념에. 그래서 이제 염념돌이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념의 발심 수행에서 처처 안락국. 지금 여기 처처 곳곳에서 안락 경토를 청정한 안락 경토를 이루어야 된다. 이 발심 수행을 통해서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어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힘이 바로 자신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꿈속에서는 생사윤회가 있지만은 자 중생의 업을 짓는 경지죠. 그렇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는 생사윤회의 모든 업장이 없다. 이런 연기를 하는 거죠. 뒷구절에 깨닫고 난 뒤에는 일체가 공하여 삼천대천세계도 없다. 삼천대천세계라든가 생사윤회라든가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도 방편으로 임시 제시하고 있는 되게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다들 믿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가 범천이라든가 천당이라든가 어떤 세계가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볼 때는 환화와 같고 꿈과 같은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불교는 굉장히 진여실상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의 종교로 창조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게 허황된 것을 꿈을 추구하면서 대상도 없는 거 확인도 할 수 없는 세계에 모든 자신의 생명을 쏟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세계다.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밑에는 꿈속에서는 육도윤회의 세계가 있지만 깨닫고 나면은 일체 모든 세계가 텅 비어서 삼천대천 세계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없다. 자,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밑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배우 서비문에 다음과 같이 꿈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꿈에 감옥에 갇혔는데 몸에는 쇠사슬이 채워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서 백방으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신을 이름을 불러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니 자신은 원래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부귀와 더불어 여러 관료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자, 여기서 관리는 불석, 꿈은 망령과 미혹, 감옥은 중생의 삼계 지옥의 세계, 몸은 본래 식심, 쇠사슬은 탐욕과 애욕, 괴로움은 일체에 없고 백방으로 탈출하려는 것은 불법을 배우고 참선 수행하는 것. 어떤 사람은 여기서 선지식,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불법을 듣고 마음으로 안목이 열리는 것. 자신은 법신에 참된 자, 자기 집은 유마계에서 말하는 망념을 텅 비운 본래심의 집. 안락은 열반 적정의 안락. 부기는 진여 본체의 항아사와 같은 공덕이 부족되어 있는 것. 여러 관료 이전과 다름이 없으면 일체 재물의 진여 자성과 조금도 다름없다는 사실. 이렇게 이제 규몽경민을 이걸 비유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신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꿈속에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꿈속에서 꿈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또 중생심으로 어리석은 일을 짓는 짓이다. 우리가 신신명 공부에서 배웠죠. 허망된 꿈속에서 중생의 번뇌망념에 허망된 꿈속에서
어떻게 꿈에서 허공에 꽃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 이게 중생은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진실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 효과 연결해서 각후 공공 무대천이요. 자, 불지견으로 번뇌망령을 자각하고 난 이후에는 각후는 그런 뜻입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는 공공 일체가 다 텅 비어서 삼천대천 세계도 없다. 우리가 경전에서 삼천대천 세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 것처럼 방편으로 제시하지만은 방편 언설로 임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있느냐? 일체의 언설도 방편 언설로 임시로 제시하는 것이지 일체의 언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일체법은 세간법이나 출생한법이나 실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일체 개공이죠. 무자성, 개공, 공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각경요 무일물과 같이 깨닫고 난 뒤에 보면은 일체 개공이요. 삼천대천 세계도 일체의 언설도 방편법문도 다 텅 비어 실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근데 언어를 제시한다고 해서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만법 유심이라든가 일체 유심조라든가 심려 공화사, 마음은 유명한 화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으로 모든 그림을 이것저것 망상으로 그려내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신법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것을 신법이라고 해요. 그 삼천대천 세계는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7개의 산, 8개의 바다, 천리산, 공간, 이건 뭐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거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미산도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전부 다 대성불교, 소성불교에서 합쳐서 불교의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이죠. 근데 방편법문을 실체로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불교인들도 그렇잖아요. 방편법문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지고 대상으로 믿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외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세계, 미륵불을 이야기하니까 미륵세계를 또 중심으로서 미래 종교를 찬양하는 그런 또 종교단체도 나오고 그러다면은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재불열애가 출현하는데 그 재불열애가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삼천대천 세계도 불교의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일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대상 경계로 두면은 모든 중생이 어느 문자나 대상 경계의 명칭에 속박되어서 자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중생심으로 업을 짓는 망념을 갖게 된다. 자, 무재복, 무손익이요. 자, 깨닫고 난 뒤에 보면은 재와 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 없고 깨닫고 난 뒤에 보면은 손해와 이익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도 없다. 자, 진여일심의 경지는 본래 무일물이고 자성청정심인데 자성청정심의 세계에 재와 복이 어디 있느냐? 자성청정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에 손해와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중생심으로 분별할 때는 재와 복이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있고 나와 남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서는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도 다 없다. 그래서 이제 설에서 이것 경지를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란 말로 본문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조 단계의 무상송에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를 닦지 않으며 복을 닦는 것이 도 닦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몰시와 공양은 복이 무량하지만 마음 가운데 삼업이 본래 그대로 남아있으니 만약에 복을 닦고 죄를 멸하고자 한다면 후세에 복은 없지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거 죄와 복이라는 것은
무자성, 진여에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없다. 무자성, 공이라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문자에 속박되고 대상 경계에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장을 말하죠. 마저 오르게도 불법을 깨달은 지혜 법신은 무궁하고 법신의 당체는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고 큰 것에는 능하고 작은 것에는 능하며 네모난 것에 능하고 둥근 것에 능하니 사물에 순행하여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그게 청강유수, 청강을 그렇죠, 그죠? 이 건강경영의 유명한 달이 일체의 모든 강물에 두루 나타낸 것을 바로 법신이 납두는 그 비유로 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생심으로는 차별 대상 경계로서 보는 세계와 진여일심의 세계에서는 일체 공의 세계, 그 진여법의 본질을 깨닫도록 밑에서도 그 구절에 정멸성 중에 문맥하라. 정멸성은 무엇이냐? 바로 열반의 경지죠.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은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진여 본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멸성이라고 해요. 두 번 나옵니다. 이 정멸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본래 열반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성, 청정심, 진여자성은 본래 열반이거든요. 이게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문명하라. 자, 도를 대상으로 마음 밖에서 남에게서 구하려고 남에게서 찾거나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시해서 대상 경계로 찾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에게 질문해서 도를 대상 경계에서 찾는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은요. 중국 선생들의 질문이 막 선문답이죠. 전부 다 선문답을 해요. 무엇이 도입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도를 남에게서 질문한다고 그 도가 자기에게 따라지느냐? 물론 도를 깨닫는 방편 법문을 설해달라고 그런 법문을 하는데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정멸성을 모두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도를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서 깨달음을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 대상 경계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정멸은 본래 열반. 정멸성 중에 수엉터기라는 말이 뒤에 또 나오는데 진여 본성의 지혜로 도를 대상 경계에서 남에게서 구하려고 질문을 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라.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외도이고 설사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에게 도를 질문한다고 해도 그 선지식이 방편 법문을 제시해도 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각자 본인이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멸성이 바로 진여이다. 진여 본성을 말해요.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대상 경계에 도를 구하고 추구하려고 질문을 하거나 하지 말라.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해탈의 경지는 대상 경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소득, 무소구, 무소유 이런 법문을 합니다. 생사의 해탈을 대상 경계에서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비례, 진경, 미정마요. 비례란 지금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래로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래로 육진의 대상 경계로 분별해서 더럽혀진 거울이 미처 아직 닦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진경이라는 것은 육진의 대상 경계에 비친 거울이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지, 그죠? 우리가 거울에 먼지가 낀 것을 이렇게 비해요. 이 때문에 중생의 육건 육진의 번뇌 망념으로 더럽혀진 거울. 그래서 이제 정도가에는 이런 진경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상 경계를 보는 말도 되어 있지만은 거울이 좋습니다. 그 육진 연영이라든가
육진 분별 영사라든가 이게 이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스크린으로 나타나는 환상. 예,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억을 하게 되면은 과거의 기억이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진경이라고 그래요. 거울에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비유한 거죠. 그것을 잊혀 닦지 못했다, 비우지 못했다.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울에 얼룩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거울이 청정했다면 얼룩진 모습이 없어진 거죠. 그죠? 본래 청정한 거울을 만들게 되고 본래 청정심을 부족하게 된다면 얼룩진 모습의 그런 이미지나 환상 같은 것이 그게 나타날 리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 자성 청정심의 본호 견성을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불성을 깨달아서 분명하게 금일 분명 예수 부석이라 분명하게 불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불법을 깨달아 번뇌망념을 완전히 부석, 번뇌망념을 쪼개고 잘라 해부해서 깨끗하게 청소했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지효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번뇌망념의 업장과 그림자가 흔적을 모두 다 떨쳐 없애버리게 됐다. 자, 이것은 본호 견성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 부석이란 말 우리가 27페이지 내가 조금 달아놨습니다. 번뇌망념을 쪼개고 잘라 해부해서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뜻인데 거울에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으려고 마음먹은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보통 우리가 참선 수행하면은 먼지가 낀 것을 닦고 먼지가 낀 것을 닦는 수행을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그랬죠. 이걸 범부선이라고 그래요. 범부선. 똑같이 이게 진흙탕을 씻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수행이라. 예. 근데 그런 어리석은 수행한 것을 여기서 완전히 해결한 상태를 여기서 부석이라고 그래요.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 없앨 필요도 없고 또 수행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마조 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조사선의 법문이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불용수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이 도는 뭐죠?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죠. 그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노로 이루어서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불용수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수 무적 이렇게 돼요. 요 말은요, 우리가 정멸성, 진여 본성을 알아야 돼. 진여 본성은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인 도를 수행을 통해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성이 청정한 진여 본성을 수행을 통해서 또 더 깨달아 청정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진여 본성이라는 것은 수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진여 본성이라는 것은 깨달아 정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무수무정이란 말을 글자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에 주제를 넣어줘야 돼. 진여 본성은 자성 청정심이기 때문에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 깨달아 정득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노해야 할 대상이 도노해야 되는 문제지
수행해서 깨달아 정득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이건 도노에 해야 돼, 도노. 도노는 어떻게 해야 돼?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발심 수행을 통해서 도노해서 아는 격이죠. 이걸 때문에 도노는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법문이 발심 수행은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왜냐?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는 것도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도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의 법문이 아니면은 공의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금일에서야 불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자, 진여 본성은 수행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깨달아 정득해서 정득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해서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불도 수행의 핵심이다. 이게 바로 정도, 구도와 정도의 핵심을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정도가를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